부활하신 주님께서 주시는 소망과 축복이 모든 교우님들께 풍성히 임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예수님 부활의 핵심 주제는 죽음의 반대인 생명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서는 그 생명을 이 삶이라는 말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22절에 보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이렇게 선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는 이 삶이라는 것을 주제로 해서 말씀을 나누려고 하는데, 주보에 인쇄된 것이 꼭 한자, 사람 인자 같이 보이시죠? 삼인. 그래서 오늘 세 사람이 누군가 지금 성경 본문을 열심히 찾으셨을 거예요. 보면은 아담도 나오고 그리스도도 나오고 아무리 봐도 두 사람밖에 안 나오는데 왜 제목을 삼인이라 그랬을까? 삼인이 아니고 세 시옷 이야기입니다. 시옷으로 시작되는 세 가지 단어를 가지고 오늘 말씀을 전하려고 하는데, 그 첫 번째 단어가 시옷으로 시작되는 삶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의 부활은 인간의 역사상 최대의 사건입니다. 왜냐하면 영원한 생명을 우리에게 보장하는 그런 사건이기 때문인데, 이 죽음이라고 하는 것은 인간이 해결할 수 없는 인간의 가장 큰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아담의 후손 우리 인간들은 죄로 인해서 영적인 죽음과 형벌을 당해야 하는 그런 운명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인간의 죄값을 대신 치러주시고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그뿐 아니라 죽음에서 부활하셔서 구원받은 성도들이 이제 육신의 죽음 이후에 새 몸을 입고 부활해서 천국에서 영원한 삶을 살게 될 소망을 주신 것입니다. 참으로 감사하고 놀라운 그러한 인간 최대의 사건인 것이죠. 그런데 이 새 삶은 아무에게나 거저 얻어지는 것이 아니라 오늘 본문이 말하고 있는 것처럼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입니다. 그것은 믿음으로 예수님을 구주로 고백하고 받아들일 때 새로운 피조물로 거듭나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인 것입니다. 바울은 계속해서 고린도 후서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주님께서 목숨을 바쳐서 우리에게 구원의 길을 열어주셨고 또 부활의 소망을 가질 수 있게 하셨는데,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지 못함으로 해서 이 큰 은혜를 누리지 못한다는 것은 큰 비극인 것입니다. 오늘 19절 말씀을 보면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의 삶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이리라 그랬습니다. 저는 바라기를 저와 여러분들 우리들이 이런 불쌍한 사람이 하나도 없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아직 이 은혜의 자리,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이 자리에 들어가지 않은 분이 혹시 있다면 지금 이 순간 마음속으로 진정한 믿음의 결단과 고백을 통해서 부활과 영원한 삶의 복을 누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에서 말하고 있는 이 삶이라는 것은 내 생의 영원한 삶, 그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부활하셨기 때문에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죽음 이후에 부활과 영생이 있다는 그 소망의 메시지를 말하고 있는 것이지, 결코 이 생의 삶이 중요하지 않다거나 그것이 필요하지 않다고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이 세상의 삶만 있는 것이 아니라 저 세상에 복된 삶이 예비되어 있다 하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성경 전체를 보면 뭐 천국, 내세에 대해서 가끔씩 언급은 하고 있습니다만은 대부분은 이 땅에서의 삶이 어떠해야 하는지를 말하고 있는 것이 성경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내 생의 영원한 삶만이 아니라 이 생에서의, 이 땅에서의 삶도 잘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만약에 구원받고 우리가 천국에서 영원한 삶을 사는 게 하나님이 중요하게 생각하시는 것의 전부라고 한다면 우리가 구원받는 즉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천국으로 불러 들이셨을 것입니다. 그렇게 하지 않는다는 것은 내 생의 삶을 보장받은 우리가 이 생의 삶을 살아야 하는 것이고 또 그것도 잘 살아야 한다는 것을 말하는 것이죠. 이 내 생에서의 삶은 죽은 후에 시작되는 것이죠. 그런데 이게 신비한 것이어서 우리가 잘 알지 못합니다. 다만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확실히 알고 있는 것은 그 삶은 고통과 죽음이 없는 매우 행복한 삶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 삶은 이 땅에서는 살 수 없기 때문에 우리는 단지 소망을 가지고 기대하고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이제 때가 되어서 우리가 천국에 가게 되면 이제 그때 가서 이 영원한 삶, 영생의 삶을 잘 누리고 살면 되는 것입니다. 그 전까지는 우리는 이생의 삶을 잘 살아야 하는 것이고 또 그것이 이 내생의 삶을 잘 준비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올해도 어김없이 부활절이 찾아왔습니다. 그런데 저는 해마다 부활절마다 느끼는 것이 부활과 천국에서의 그 영생에 대한 소망을 다시 한번 확인하고 기뻐하는 그런 것으로 우리가 그냥 습관적으로 부활절을 임하고 있지 않은가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오늘 본문이 말하고 있는 것처럼 그러한 확실한 축복된 삶을 주님이 부활하심으로 우리에게 보장해 주신 것은 감사하고 기뻐할 일이지만 그것과 함께 또 그 천국의 삶을 우리가 시작하기 전에 이 세상의 삶을 잘 사는 것에 대해서 좀 고민해야 되는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하게 된 것이죠. 그러면 어떻게 해서 우리가 이 이생의 삶을 잘 살 수 있을까? 그걸 제가 좀 고민을 해봤는데요. 이 삶이라고 하는 것을 계속 이렇게 떠올리면서 들여다보다 보니까 여기서 뭐가 보이냐면 사람이 보이더라고요. 여러분도 사람이 보이십니까? 예, 그분 아주 영이 밝으신 분이에요. 그런 거 보이시는 분은. 잘 안 보이시는 분들을 위해서 제가 도와드릴게요. 이걸 가만히 보고 있다가 조금 내리면 이렇게 사람이 보입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세 가지 시옷 이야기 두 번째로 첫 번째는 삶이고 두 번째는 그 속에서 우리가 봐야 될 것, 사람을 얘기하려고 하는 것이죠. 따지고 보면 이 세상의 삶의 주된 내용은 결국은 사람입니다. 사람이고 사람과의 관계가 우리가 이 땅에서 사는 것의 거의 대부분이에요. 우리가 사람이란 말을 한자로 이렇게 쓸 때에 사람 인자를 보면 이게 다른 사람과 잇대어 있고 기대어 있고 더불어 사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또 인간이라고 할 때 역시 사람과 사람 사이의 그 관계가 우리 삶의 본질이라는 것을 또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저만 이것을 깨달은 줄 알았더니 또 어떤 사람들이 역시 비슷한 걸 깨달았더라고요. 그래서 멋있게 이렇게 서예로 써서 발표를 했더라고요. 사람으로 읽어도 좋습니다. 삶으로 읽어도 좋습니다. 사람의 준말이 삶이기 때문입니다.
사람의 준말이 삶이라는 거 어떻게 알 수 있냐면요, 이 사람이란 말을 빨리빨리 해서 계속 한번 소리 내보세요. 사람 하면 삶이 됩니다. 확실히 준말입니다. 사람의 준말이 삶이에요. 우리의 삶은 사람과의 만남입니다. 우리가 일생 동안 경영하는 일의 70%가 사람과의 일입니다. 좋은 사람을 만나고 스스로 좋은 사람이 되는 것이 나의 삶과 우리의 삶을 아름답게 만들어가는 일입니다. 저는 저와 여러분들이 이 땅 위에서 삶을 아름답게 만들어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사람이라는 것은 사람을 필요로 하도록 하나님이 창조하셨습니다. 사람에게 사람 욕구를 심어 놓으셨다는 거죠. 아담을 보게 되면 그에게는 하나님이 함께 하셨고 완벽한 창조 세계가 그를 위해서 준비되어 있었습니다. 부족한 것 하나도 없었을 것이고 모자란 것이 없었을 것입니다. 그런데도 하나님이 보시는 아담의 얼굴에는 뭔가 부족한 것이 있어 보였다는 것이죠. 그것은 결국 하나님이 사람의 속에 심어 놓으신 그 사람 욕구가, 아담에게 있는 그 사람 욕구가 충족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표정이 나온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필요를 채워주시지만은 사람에게는 사람만이 채울 수 있는 부분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만드신 거예요. 하나님도 채울 수 없고 오직 사람만이 채울 수 있는 그 욕구가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사람은 사람을 그리워해야 사람인 것입니다. 자연스러운 것입니다. 물론 사람은 우리에게 불행의 원인이 되기도 하지만 사람 없이 행복할 수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우리가 교회 나오는 것도 사람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만약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만을 생각한다면 굳이 교회 나오지 않아도 됩니다. 언제 어디서나 계시는 하나님과 만나고 교제할 수 있기 때문이죠. 그리스도인들 중에는 하나님의 사랑을 듬뿍 받고 또 하나님을 깊이 사랑하지만 자기 주변에 사람이 없어서 불행하고 불만족한 성도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너무 이 하나님과의 삶, 하늘의 삶만을 추구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것도 중요하지만 우리 성도들은 이 땅 위에서의 삶, 사람들과의 삶도 중요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사람들과 어울려서 잘 살기를 바라는데 우리는 그거를 망각하고 외면하고 너무 하나님과만 잘 지내려고 하고 있지는 않은지 우리의 신앙의 균형을 한번 돌아봐야 됩니다. 잠언 8장 31절에 보면 참 지혜자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분이 지으신 땅을 즐거워하며 그분이 지으신 사람들을 내 기쁨으로 삼았다. 이게 결코 세속적인 것이 아니라 뭐 하나님을 무시한다거나 그런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것이지만 동시에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땅과 또 사람들을 기뻐하면서 그들과 잘 살아가야 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주된 관심은 사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사람은 하나님에게 매우 중요한 존재인 것이죠. 도널드 맥컬로우라는 사람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처럼 되려고 안간 힘을 다할 때 하나님은 인간이 되기로 하셨다. 우리가 위로 올라가고 있을 때 하나님은 아래로 내려오기로 하셨다. 우리가 모든 한계를 대적하고 있을 때 하나님은 가장 중한 한계를 택하셨다. 우리가 자아 실현을 위해 싸울 때 하나님은 자기 희생을 택하셨다. 우리가 목숨을 건지려고 달아날 때 하나님은 죽음으로 향하셨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삶 속에서
사람을 볼 수 있어야 하고 하나님뿐 아니라 사람들과의 관계를 소중히 여기고 잘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사람들과의 삶, 사람들과의 관계를 잘할 수 있을까? 그거를 제가 또 고민을 했죠. 그러면서 이 사람이라는 단어를 계속 한참 쳐다보고 있으니까 눈이 흐려지면서 좀 눈이 따가워지면서 이게 이렇게 보이더라고요. 사랑이 보이는 거죠. 그래서 제가 깨달은 것이, 그래, 사람이 산다는 것이, 사람이 제대로 잘 산다는 것은 결국은 사랑이다. 그런 결론에 도달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세 가지 시옷 이야기의 세 번째 단어는 시옷으로 시작하는 사랑이라는 단어입니다. 하나님의 창조 섭리를 잘 보면 사람은요, 사람을 사랑하면서 살아가도록 지음을 받았습니다. 장제구라는 사람은 아주 멋진 표현을 했는데요, 자동차가 달려가도록 만들어진 것처럼 사람은 사랑을 하도록 만들어졌다. 사랑을 하는 존재를 사람이라 하고 사랑하면서 사는 것을 삶이라고 한다. 즉, 사랑하지 않는 사람은 사람이 아니며 사랑하지 않는 삶은 사는 것도 아니다. 참 공감이 되는 말입니다. 사람답게 사는 게 뭐냐? 잘 먹고 잘 살고 오래 살고 그게 아니라는 거죠. 참다운 사랑을 하며 사는 것이 사람답게 사는 것입니다. 또 우리가 잘 아는 말로 사람은 사랑하는 만큼 산다, 그런 말도 있습니다. 맞는 말이죠. 러시아의 대문호 도스토예프스키가 죽음의 집에 관한 기록이라는 소설을 썼습니다. 자기가 청년기에 시베리아에서 유배 생활을 하면서 겪은 그 경험을 소재로 해서 쓴 소설인데요, 거기에서 그는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곳의 사람들은 모두 본능의 지배를 받는 죄인들이고 그곳에는 살아있으나 죽어있는 사람들이 많다. 그래서 이제 그곳을 죽음의 집이라 이렇게 불렀다는 거죠. 분명히 숨쉬고 있고 먹고 지내고 살고 있습니다. 그러나 본능에 따라서 마치 동물처럼 그냥 그런 차원에서 사는 사람들은 결국은 죽음의 집에 있는 사람들이라는 것이죠. 까라마조프가의 형제들이라는 그런 유명한 소설에서 그는 또 이런 말을 했습니다. 나는 존재한다, 고로 사랑한다. 그 말은 우리가 존재한다면 무조건 사랑해야 한다는 것이죠. 사랑하지 않으면 그것은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는 뜻입니다. 살아있는 모양과 이름은 있으되 그것이 진정 살아있는 것이 아니고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이미 죽음의 집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가 말하는 지옥은 사랑할 능력이 없는 곳이라는 것이죠. 그게 지옥입니다. 어떤 대상이든 어떤 것이든 사랑할 수 없는 곳이 지옥이다. 부활의 소망이 내세에 살 영원한 삶이고 또 그것은 우리 지금 이 생의 삶에서부터 시작되고 준비되어 이어지는 것이라면 이 이생에서의 삶을 제대로 살지 않는 것은 지옥의 삶을 사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천국에서의 내생의 영원한 삶을 제대로 살 수 없게 되는 것입니다. 삶을 어떻게 사는 것이 잘 사는 것인가? 삶의 최대의 주제는 사랑입니다. 국립한글박물관에서 1920년부터 2010년까지 발표된 우리나라 노래 2만 6천 곡을 분석을 해봤습니다. 노랫말에서 어떤 단어가 가장 많이 나오는지를 조사했다고 하는데요, 1위가 뭐겠습니까?
예, 사랑이란 단어입니다. 아주 흔해 빠진 그 단어. 예, 압도적인 1위로 43,549회나 발견이 됐다고 하는 것이죠. 2위와 3위가 거의 차이가 없었는데요. 2위는 말, 그다음에 3위가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삶을 노래하는 이 노래들을 봐도 결국은 사랑이요, 사람이요, 그것이 우리 삶의 대주제, 최대 주제인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사랑 얘기를 하니까 그건 너무 뻔한 얘기 아니냐, 너무 진부하다,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그래도 어쩔 수 없습니다. 사람답게 사는 것의 본질이 사랑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거는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침이 없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강조하신 가장 큰 계명이라 하는 것도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우리 자신같이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사랑이라는 것을 대부분 추상적이고 관념적으로 생각을 하는데, 우리의 존경을 많이 받았던 이 김수환 추기경이라는 분이 남긴 말 중에 이런 유명한 말이 있습니다. 사랑이 머리에서 가슴으로 내려오는데 70년 걸렸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공감이 되는 말입니다. 우리가 생각은 하고 말은 하고 사랑하지만 사실은 주로 그게 관념적인 것이고 추상적인 것이라는 거죠. 조금 전에 인용했던 도스토옙스키 그 카라마조프가의 형제들이라는 그 작품에서 보면 이 조시마 장로라는 사람이 등장하는데 그가 두 가지 사랑을 얘기합니다. 결국은 도스토옙스키가 말하고자 하는 참된 사랑을 그 등장인물이 얘기하는 것이죠. 첫 번째 사랑은 공상적 사랑이라 그렇게 말을 했는데, 그것은 말로 하는 사랑이고 뭐 쉽고 우리가 기분 좋게 느끼는 그런 느낌의 사랑이라는 것이죠. 한 예로 그런 사랑은 우리가 모든 인간을 사랑한다, 인류에 대한 사랑, 그런 얘기가 될 수 있는데 그저 방대하고 추상적인 사랑일 뿐입니다. 두 번째로 그 조시마 장로가 말하는 사랑은 실천적 사랑입니다. 그것은 구체적으로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책임과 의무로 사랑하는 것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그 사랑은 어렵다고 했습니다. 때로는 그것은 중노동이며 용기이며 견뎌내는 것이라고 도스토옙스키가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구체적으로 사랑하는 것, 실천하는 것, 그게 우리가 지향해야 될 사랑인 것이죠. 닉 부이치치라고 하는 강연자도 말하기를 자신과 연결되어 있는 이들을 소중히 여기고 그들의 중요성을 잠시라도 잊지 말라. 그렇습니다. 대한민국 전체 온 인류를 사랑하는 거 그거 안 해도 됩니다.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 우리 가족들이고 친지이고 직장에서 함께 일하는 사람들이고 또 교우들이고 그런 것입니다. 해민이라는 분이 말하기를 인생이란 거창한 무엇이 따로 있는 게 아닌 것 같아요. 그냥 자주 만나는 사람들이 결국 내 인생의 내용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곁에 있는 이들을 소중하게 여겨야 하고 그들이 바로 내 인생의 이야기가 되는 겁니다. 이렇게 잘 말하고 있습니다. 사랑은 쉽지가 않습니다. 애완동물을 사랑하고 아름다운 화초와 자연을 사랑하는 것은 누구나 다 할 수 있는 사랑이지만 사람을 사랑한다는 것은 힘든 일입니다. 그러나 진정한 행복은 그 힘든 일, 사람 사랑을 통해서 오는 것입니다. 아주 100년을 넘게 사셨어도 정정하게 지금 지내고 있는 김형석 철학자 교수님이 이런 말을 했죠. 100세를 살아보니 이런 책을 써서 냈는데 100년을 넘게 살면서 얻은 결론이 뭐냐? 사람이 행복하게 산다는 것은 잘 먹고 부유하게 편안하게 사는 게 아니라 다른 사람을 위한 사랑의 수고, 고생, 희생,
헌신을 하는 것이 진정한 행복이더라 하는 것이죠. 100년을 넘게 살면서 얻은 결론이니까 우리가 귀 기울여 봐야 되겠죠. 그렇습니다. 여러분, 사랑의 수고라는 것이 짐스럽고 힘든 건 사실이지만 그걸 계속 짐이라고만 생각하면은 안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짐을 안고 짐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바람이 불어도 그 짐 때문에 버티는 것이에요. 짐이 없으면 편하고 좋은 것 같지만 바람 불고 비바람 몰아칠 때에 흔들립니다. 제가 어떤 책에서 읽은 말 중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인생을 등에 지고 가면 짐이 되고 가슴으로 안으면 살게 하는 힘이 된다. 그 말이 뭡니까? 무거운 짐으로만 여기지 말고 가슴으로 안아봐라. 그것은 받아들이고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인생의 짐을, 자식을 위한 일, 가족과 또는 우리가 주변 사람들을 위해서 고생하고 수고하는 그런 것을 사랑으로 가슴에 안으면 그것이 나를 살게 하는 힘이 될 수 있다는 것이죠. 제가 알고 있는 어떤 부부는 아들이 하나 있었는데요. 그 아들이 굉장히 잘생겼고 아주 똑똑한 아이였습니다. 어렸을 때 그 아역 배우로 TV 탤런트로 활동하던 그런 아이였고, 그 엄마는 이제 방송국의 악단에서 악기를 연주하는 분이었고, 남편은 공군 장교로 참 성실하게 살아가는 분이었는데, 그 아이가 중학교 들어갈 때쯤에서 병이 생겼어요. 루 게릭병이라고 하는 건데요. 근육이 다 이제 힘을 잃고 몸을 가눌 수 없는 것입니다. 불치병이죠. 그래서 나이를 계속 먹으면서 점점점 그게 심해져 가지고 이제는 앉아 있지도 못하고 누워 있어야 되고 온몸을 움직일 수가 없습니다. 음식을 삼킬 수도 없어서 목에다가 호수를 끼워 가지고 이제 병원에서 주는 그 액체 음식을 집어넣고 식물 인간이 된 겁니다. 참 한평생을 신앙생활하며 충성스럽게 사시는 두 분인데 그 아들 하나 있는 거를 그런 불치의 병으로 뒷바라지를 하면서 너무너무 힘들어 하시는 거예요. 가장 힘든 것은 하나님에 대한 원망과 분노였습니다. 도대체 우리가 하나님 잘못한 게 뭡니까? 충성스럽게 신앙 안에서 봉사한 것밖에 없는데 왜 우리들에게 이러한 시련을 주십니까?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언제 한번 그 교회 가서 설교할 일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 집사님 부부가 이 머릿속에서 떠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설교 중에 그런 말을 했습니다. 우리에게 살다 보면 참 이해할 수 없는 시련과 고난이 오는데 하나님 믿는 사람이라 하더라도 그거를 참 받아들이고 수용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 문제를 가장 잘 해결할 수 있는 사람으로 당신들을 선택해서 그 문제를 주신 거라고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아이가 그런 어려운 병에 고생하고 식물인간이 되어서 하나님을 원망하며 살던 그분들이 그 말 한마디에 생각이 180도 바뀌었어요. 참 그날 설교를 들으시면서 펑펑 우셨고, 그런데 그 다음부터는요 그거를 짐으로 생각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이 아이를 돌보는 가장 최적의 인간으로 우리 두 부부를 선택하셨구나, 우리가 이걸 받아들이자, 그리고 최선을 다해서 이 아이를 돌보자 해서 그 다음부터는 진짜 힘들지만 최선을 다해서 했습니다. 병원에서도 너무너무 놀라는 거예요. 이런 병을 가지고 이렇게 오래 생존하는 사람이 없었다는 거예요. 근데 지극정성으로 그렇게 돌봤고
또 기쁨으로 그것을 했습니다. 결국 한 7, 8년 전인가요? 잘 기억은 못하는데 그 아이는 세상을 떠났고 지금 그 두 부부는 또 열심히 삶을 살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인생을 등에 지면 짐이 되는 것이지만 가슴으로 끌어안으면, 사랑으로 그것을 받아들이면 그것이 우리를 살게 하는 힘이 되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세 가지 이야기를 했는데 결국은 세 가지가 아니라 한 가지입니다. 왜냐하면 이 삶이라는 것 속에는 사람이 있는 것이고 그 사람이 사람답게 사는 것은 사랑이기 때문입니다. 단어는 세 단어지만은 같은 것입니다. 같은 어원의 세 단어라고도 말할 수 있겠습니다. 삶 속에 사람과 사랑이 들어있는 것인데 그걸 봐야 되고 그렇게 살아가는 삶이 진짜 사는 것이고 행복하고 아름다운 삶이 되는 것입니다. 주님의 대속과 부활의 은혜, 능력, 그거에 힘입어서 우리는 앞으로 영원한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그 영원한 삶은 이 생에서의 현재 삶과 이어지는 것이어야 합니다. 과연 내 생의 삶을 보장받은 우리가 지금 이 생의 삶을 진정으로 살고 있다고 말할 수 있는지, 저는 오늘 2021년 부활절을 맞이하면서 우리의 삶을 돌아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께서 부활하셔서 우리에게 소망을 주시고 또 영원한 그런 축복을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거에 힘입어서 이제 우리에게 주어진 이 땅에서의 삶을 승리하며 살아나가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될 수 있길 바랍니다. 그런 의미에서 마지막으로 화이팅 한번 해볼까요? 이 삶이라는 글자를 이제 볼 때마다 여러분들은 삶 그 하나만 보지 마시고 그 안에서 사람을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사랑을 보시기 바랍니다. 그런 아름다운 삶을 저와 여러분이 살 수 있길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위하여 한번 해볼까요? 제가 선창하면 여러분들은 위하여 해주세요. 아름다운 삶을, 아름다운 삶을. 감사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